역대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피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또 알았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 내막들 그 의미들만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지금의 이 교회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보고 말하는 근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우리가 바치는 것을 이제 받으시고 또 그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바친 자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바치는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들인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점에서 보면은 신과 인간의 그 관계를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행함을 가지고서 엮어보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종교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사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의를 내도 인간 종교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기가 그 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인정치를 않죠. 그냥 하나님 믿고 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데 뭐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인간의 것을 받지 않는 분으로 얘기하는, 그게 이상한 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상하게 또 그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오직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예수님을 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예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짓거리는 헛소리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비밀의 존재입니다. 비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이 성경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건 하나예요. 내가 안다고 했던 모든 것이 무지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 말고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아는 척했고 믿는 척했습니다. 이게 제 약한 교만입니다.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게 이제 성도의 정직함이란 말입니다. 이 정직함이 있는 자가 성도죠.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건 뉴스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떠들썩하죠. 저도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이 조정래란 작가가 쓴 소설의 한강이라는 그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조정래 씨는 태백산맥 아리랑 대하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조정래 이 소설 작가가 한강이란 제목의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 받았다, 그렇게 착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제가 소설은 잘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작가를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뭐 태백산맥 그건 다 읽어봤는데 조정래 그분 책은 제가 잘 아는데 한강이라는 분을 제가 좀 생소한 그 분이어서 도대체 어떤 분인데 노벨 문학상이란 대단한 그 상을 받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근데 이분 쓴 책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이제 분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 책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일단 한 권 사서 보자 싶어가지고 인터넷 온라인 서점에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가장 제목을 봐요. 제목을 보고 그다음 목차를 이제 보고 책을 이제 고르는데 그 제목에 히라브 시간 이런 제목의 책이 이제 보였습니다. 히라브라는 그 말이 이제 제 호기심을 이제 끌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목차도 보니까 뭐 좀 읽어볼까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약 판매로 떠요. 지금 책이 없어요. 며칠 뒤 예약 판매 이렇게 뜬 겁니다. 벌써 이제 노벨상 작가라고 책이 동이 이제 나버린 거죠. 뭐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종이책 말고 요즘 전자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책도 바로 구입하니까 전자책을 제가 샀죠. 전자책은 태블릿 PC인데 이런 걸로 제가 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책은 노안 때문에 못 봐요, 책을. 태블릿 PC로 오면 이제 글자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이제 편한데. 그래, 아직 제가 그 이제 받기는 하고 읽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한강이랑 그분이 아니고 노벨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보니까 서점에 이분 책을 사려고 사람 줄을 선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또 이분의 책, 그 일쇄 책,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쇄된 그 책을 20만 원 사겠다. 또 그렇게 이제 광고를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책에 작가 사인이 있으면 40만 원. 지금 인쇄소가 이분 책 뭐 몇만 부를 찍고 몇십만 부를 찍고 지금 뭐 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고 책을 막 사대는 그 사람들이 그 책의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는 아닐 거다. 사놓고 꽂아놓고 아닐 거다. 제가 그분 책에 잠깐 책 표지에 그 내용을 한 페이지 보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읽어봤더니 책의 내용이 일반 소설이 아니에요. 약간 어려운 그런 이제 기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봐도 아마 3페이지 이상 넘어가기 힘들 거다. 노벨상을 줬다면은 그 책 내용 때문이지 한강이라는 사람 때문에 책 그 상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 내용보다는 노벨상 작가 책이다.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죠. 결국에 노벨상 받은 작가의 책을 내서 책꽂이에 꽂아 놓고 싶다는 그 심리가 뭔가 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요, 무턱대고 사는 겁니다. 무턱대고 줄 서고 무턱대고 사는 그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무턱대고 줄 서고 무턱대고 사는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수준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몰라요.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무턱대고 교회를 나오는 거죠. 무턱대고 나오고 무턱대고 예배드리고. 이건 지금 여러 번 하는 말 아닙니다. 무턱대고 복달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무턱대고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무턱대고 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나오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턱대고 믿기 때문에 무턱대고 또 실천하겠다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성경도 무턱대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마치고 하는 말을 보면은 솔로몬이 무턱대고 성전 건축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 자기 마음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건축은 또 다윗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된 것을 자기가 한 일로 싹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한 걸 하나 이루신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10절 봐보십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이제 믿음의 얘기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이지. 그 성전 건축, 위대한 그 공사를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내 아들이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렇게 이제 미루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이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앉게 된 것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앉게 된 것이야.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앉힌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공사에서 자기를 완전히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무턱대고 성전 건축한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무턱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면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했어, 그렇게 그 건축을 자기 위대한 업적으로 이렇게 삼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게 없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참 그게 신기하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솔로몬이 뭔가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왕이구나, 이런 느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을 그렇게 생각했다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 있어, 참 겸손해, 이렇게 솔로몬을 알았다 했을 때에 그 솔로몬에 대해 우리가 또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로 얘기하지 않고 왕이 된 것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얘기한 저 겸손, 저 믿음의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이 솔로몬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 것이야,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이제 의지하고 기대할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뭔가 기대를 한다. 그럴 때에도 그 사람 성품이나 평소에 행했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믿음 없이 보이고 뭐 항상 말씀만 부리는 그런 교인을 보면서 목사 기대하고 그러지 안 합니다. 저거 빨리 안 나가나 이렇게 하지. 저 흥분은 마음에 그런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그러니까 기대할 사람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본문 얘기만 보면은 훌륭한 왕으로 기대할 만하지 않냐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성령서 만난 이 솔로몬이 과연 그런 사람이냐 했을 때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솔로몬의 그 행적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그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인물로 느껴지냐 말입니다. 그렇게 느낌이 안 올 거예요. 뭔가 완전히 사람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변했다, 믿음을 버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도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 일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교회를 갑자기 나오지 않고 그런다면은 다들 야, 저 사람 믿음이 변했어, 믿음을 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끝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죠. 그 힘쓰는 것이 늘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믿음 지켜야 된다, 변하지 않게, 게을리지 않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무턱대고 가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본래 이 땅에 없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와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완벽하고 변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우리를 지키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의 이런 부분에서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좀 시들해졌어, 이런 자기 모습을 가지고서 내 믿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열매들을 많이 해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질문을 저에게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제가 옛날 기도와 성경 보는 시들해졌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설교할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기도가 옛날보다 시들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저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본데. 제가 말하죠.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변할 수가 없고 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한 인간 그대로예요. 단지 뭔가 하면은 처음에 기도하고 성경 교회 나올 때보다 재미가 덜해진 것이죠, 그냥. 그거예요, 답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뭔가 하면은 인간 그대로 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인간을 그대로 보시라는 얘기는 성경 인간을 죄인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죄인 그대로 보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뭔가 다른 양념 치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자꾸 인간을 그대로 보지 않고 거기에다 양념을 치고, 그러니까 저 인간 참 성품이 온화해, 겸손해, 뭐가 있어, 뭐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또 다른 인간에게 의미를 두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나중에 다른 어떤 모습이 나오면 실망을 하고 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이 변했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애당초 사랑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악을 행하고 이방적인 끌어들이고 우상을 위해 산당을 만들었고 이런 걸 보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솔로몬 보고 이것은 또 뭔가 헷갈리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사람이 뭔가 좀 옳은 말을 한다 싶으면은 그것을 그 사람 자체로 판단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성경을 얘기해 보니까 옳은 말을 하네. 그 사람 복음을 알고 예수도 하나님도 알고 믿음이 있어.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로 저를 판단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속는 거죠. 근데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이 하는 말로 행동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이 악을 행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복음 전한 신목사 악을 행했대? 맞아, 그 인간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게 마땅한데, 아니, 신목사 그랬다고? 이게 저를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그대로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 그건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믿음도 잡고 어떤 인간의 그 사람의 그 자질, 신료 잡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처럼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런 구조 속에 자기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생각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솔로몬의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 7절 봐보십시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좋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거부합니다.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거부를 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거짓말한 것인가? 또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야,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그 마음을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건축하지 말라, 네 맘 안 봐도 건축하지 마,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또 건축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이 얘기를 그냥 무턱대고 들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내막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이 집을 지었으면 자기 손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받아주시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잘했지, 그래 착각을 해요. 결국 그 하나님이 집을 지은 자기 일을 공로로 이제 삼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다윗만이 아니고 신을 섬긴다고 한 인간의 모든 공동적인 이제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또 어떤 결과 되어지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전 건축하지 마. 그러면 성전은 건축하지 않겠죠. 성전은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엉터리라는 것을 드러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자, 제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때렸으면은 그 때린 자가 있어야만이 내가 때렸어, 이게 증거되는데 때린 자가 없어요. 그러면 때렸다는 것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전에 대한 다윗 생각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있어야만이 다윗 것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이 성전 통해 드러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윗이 생각 옳아 이것이 아니고 성전 짓게 해가지고 성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성전화 행하는가, 이걸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성전 짓게 하신 것은 인간의 잘못됨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전 취지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증거되고 높임받기 위해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야 됩니까? 감춰져야 됩니까? 드러나야 되죠. 필히 드러나야 돼요. 이건 필수적이에요. 필수 과목.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악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돼요. 죄가 더한 곳에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악함이 드러나야만이 사랑이 증거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악합니다, 자기 악함으로 내가 악합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존재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 숨는 게 인간 주특기란 말입니다. 자기를 감추는 게. 악한 것, 잘못을 감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섰는가? 인간이 악하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거부하셨는데 지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다윗에게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돼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했지, 그 마음의 선에 다윗의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 건축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거 이게 좋아. 누구에게? 나에게 좋아. 어떻게? 네 그런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내가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래 내게 그 마음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풀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좋은 마음, 공로를 드리는 용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도대체 그 이스라엘 속에 성전이 왜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취지를 아셔야 한답니다.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 무턱대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고 무턱대고 제사하고 무턱대고 제를 바치는 그러한 그 인간의 종교적 활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무턱대고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전부예요. 오늘 제가 무턱대고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지금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에 꽂혀버립니다. 다른 건 안 봐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힘들 때는 기쁠 때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게 힘들어 낙심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믿으라. 그렇게들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그 1절의 그 말씀을 좀 정신 차리고 보게 되어지면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구절이 보인단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아셨다. 이런 내용이 또 뒤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무턱대고 보는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세족식을 또 하죠.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걸 겸손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세족식을 통해서 겸손을 따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좀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느낌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족식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은 뭔가 뭐 특별한 행사 때문에 할 게 아니에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해야 되죠. 세족식이 중요하다면은. 결국 교회가 이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시들해지지 말라고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꾸 뭔가 만들어내요. 밋밋하지 해야 느끼지 말라고. 자, 예수님이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끝까지라는 말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의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야. 그게 끝까지란 말이 의미예요. 만약 인간의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신다면은 그 조건이 뭔가 미달릴 때, 변했을 때 그 사랑까지 살아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성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어떤 조건, 어떻게 행동을 할지라도 사랑은 변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의 끝까지란 말이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자, 사탄이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죠. 예수님 끝까지 사랑을 말씀하실 때 이미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이를 몰랐겠습니까?
유다의 그 생각을 몰랐겠습니까? 결국은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자기를 판 자에게도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변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나를 팔아먹어도 안 변한다 그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었어. 너는 네 사랑에서 너는 꺼져. 제외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자살을 하고 지옥을 갔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또 질문입니다.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 이 문제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제 설교에서. 단골로 나왔습니다. 많이. 1번 예수를 팔아서, 2번 자기는 아닌 척 위선을 떨어서, 3번 돈을 좋아해서, 4번 끝까지 계속된 사랑을 믿지 아니해서. 몇 번이에요? 예? 아, 이건 일부러 이제 또 답을 바꾸는 것 같은데. 끝까지 계속된 사랑을 유다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해당이 된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고, 또 자기의 반성이었다는 점에서 그게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함정이고 사탄이 집어넣어준 마음이라는 것을 유다가 몰랐던 거죠.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자기 문제, 자기 악함, 거기에 묻혀버린 가운데에서 그런 내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유다는 안 믿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자라 해도 그 뜻입니다. 어떤 자라 해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미움받을 사람입니까? 후자란 말이에요. 그 제자는 미움받을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이 예수 앞에서 미움받을 대상이란 얘기예요. 바울까지도 폭행자 박해들이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온통 다 미움받을 대상이에요. 뭐 상 받고 복 받을 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미움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사람을 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얘기는 미움받을 인간을 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에 없는 끝까지 계속된 그 사랑, 그 사랑의 위대함, 그 사랑의 위대함을 미움받아야 될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랑이 너무 위대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진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취지 앞에 인간은 늘 미움받을 때 드러납니다. 미움받을 자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 베드로가 내 발만큼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하는 제자가 뭐든지 간에 그건 주님과 상관이 있게 하는, 주님 관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줘야만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와 상관이 있어. 연결이 돼. 관계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알지 못한 베드로는 아니 어떻게 제자인 나를 스승인 예수님 씻겨주겠습니까? 이건 도리 안 맞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친히 씻어줌으로써 예수님과 이어지는 관계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게 끝까지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그런 구원이 인간이 우리가 행할 게 뭐가 아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를 판 자, 돈 좋아하는 자, 예수를 판 자, 악을 행하는 자, 죄인의 괴수, 그런 조합이 나올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런 자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우리는 그냥 감탄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서.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 그래, 우리가 여러분께 희소식,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 제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요, 뭐 악을 행하고 뭐 돈 좋아하고 그 잘못을 따지지 마시고요, 계속되는 그 사랑을 믿지 않고 늘 나를 돌아오면서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큰 잘못,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의 교회가 어떤 잘못됨이 있는지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런 솔로몬이 악을 행하는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실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를 악을 행하지 않는 자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절대 믿음 우리를 악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자로 만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다. 이걸 알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을 자, 저주받을 자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을 믿게 하는데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더라. 이걸 믿게 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신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성전은 건축되어야 되고 건축된 성전은 하나님 위에 무너져야 한단 말입니다. 무너짐으로써 결국 인간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은 심판받을 자라, 이것이 드러났고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만나려면은 인간 반드시 미움받고 심판받아야 될 자로 나와야 된다겠어요. 이게 반드시라겠습니다. 그런 인간됨,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존재다. 이런 인간됨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이시냐면은 재물이 주는 제사로 보이신단 말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제사를 어떻게 알아먹었습니까? 재물 바치는 그런 통에 자기의 정성이 담겨 있고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믿는 증표로 그렇게 이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제사 속에 자기들 믿음을 집어넣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여기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보상을 이제 기대하면서 복을 이제 바란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신 관심이 없이 성전 와가지고 제물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당은 받는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 베푸시는 것은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긍휼을 주신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전 마당에만 들어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피를 들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피를 언약궤에 뿌리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죽어야 될 죄의 존재에게 베푸는 건 돈이 아니고 사랑이고 긍휼이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장도 피 들고 들어가나 죽을 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를 언약궤 뿌리고 살아 나온다는 얘기죠. 뭐 때문인가?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한 용서, 긍휼, 그 덕분에 살아나온 것이야. 이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성전의 의미이고 제사장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보면 11절 가보십시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여기 그곳은 성전 안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언약궤를 두었다는 얘기죠. 언약궤를 넣은 궤, 언약을 넣은 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뜻, 언약이 담겨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예요. 성전에 마당만 밟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그런 자기 행함의 마음을 둬요. 그게 성전 마당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안 들어가고 마당만 밟아요. 그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 드리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요. 우리 제사 열심히 드렸으니까 복 받겠지. 이것만 생각해요. 이걸 두고 마당을 밟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는 것은 긍휼과 용서, 사랑이 아니고 그냥 복, 돈 되는 복, 이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인간 행함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버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만 남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없는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언약궤에서요. 그 언약궤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에 앉았다는 것도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나타내라 그런 취지로 앉은 게 왕이다. 그런 의미로 말한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대신해서. 결국 뭐냐면 다윗의 언약을 계속 나타낼 그런 왕위로 앉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왕위가 아니다. 이걸 솔로몬이 안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성도됨,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내신 것도 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날 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낼 도구로 불러냈다. 이걸 놓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럼 내 구원은 뭐가 됩니까? 또 이렇게 물으면 참 그 속상한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그 주어지는 하나의 메뉴가 아니고요. 하나님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생각지도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것들과 조바심 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늘 관심 둘 것은 하나님 날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끝없는 그 사랑, 그걸 나타내고 알게 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일 이 땅에 심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런 자가 없으니까. 그런 사랑, 그런 성도가 없어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전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어요. 오늘 그 성경 묵상 본문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이 본문인데 이 구절로 설교한 그것이 인터넷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모든 설교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에 브레이크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선을 행한 자가 없다, 이 말씀은 해결돼야 됩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선을 행하라 이런 한 구절만 가지고 나머지는 세상의 도덕과 자기 생각 집어넣어서 잘못대로 했지 막 설교해 버리죠. 그냥 무턱대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 이어서 말할 것이 없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선 행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수술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 말할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결국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래 버리면은 그런 모든 말들이 다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그 목사 고충이에요, 그것이. 고충도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겁니다. 늘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보면서 나를 위한 행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인간의 악함이에요. 악함인데 악함을 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아는 것 없이 무턱대고 하겠다고 나선 존재다. 그렇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결론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고요, 문을 열어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사랑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인간이죠. 그런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흘린 그 피의 은혜를 그렇게 자기를 죽인 자들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그게 끝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엉뚱한 것만 찾고 엉뚱한 걸 구하는 자로 주 앞에 나와야만이 끝없는 그 주의 사랑을 만나고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 우리가 보답할 건 없습니다. 보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당연한 너의 죄를 통해서 끝없는 사랑의 고마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이 날도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알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자꾸 내가 지금 저간 형편, 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질한다, 그게 무턱대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님 관계에서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해도 이 관계는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이 복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 이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하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마땅한 이 기쁨, 복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 주 안에서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만나진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로 나가는가? 늘 실수하고 죄를 악한 자로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 있는 끝없는 그 사랑에 감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부름받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앞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된 자, 악한 자로 나와져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의 위대함, 끝없는 사랑의 고마움을 알고 오직 그 사랑을 높여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